오늘 시편은 지난주 132편에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특별히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와서 또 그 법궤에 이제 열심을 가지고 또 그 법궤에 무릎을 꿇고 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 하나님이 특별히 성전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에 큰 복을 베푸셔서 그들을 왕으로 삼으시고 또 그 뿔을 높여주시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익히 알고 또 자주 듣는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고 선하다라는 이 말씀인데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화합이나 일치나 또 가정의 만남 그런 것을 뜻한다기보다는 132편에 연결돼서 바로 법궤를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한 공동체로서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차원의 노래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취지에도 이렇게 이 말씀을 보는 것이 맞고 또 대부분 주석자들도 이렇게 이 말씀을 주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복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그것이 가장 아름답죠. 기도하는 시간이 아름답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름답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일상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의 그 제1복을 주시지만은 이 땅에서는 이 가족끼리 화합하고 가족이 만나는 이것보다 또한 즐거운 일도 드물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가족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꾸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를 살 때는 생각하지 않는데 지나고 나면 자꾸 옛날의 삶들이 생각나고 음식을 하나 먹어도 옛날 생각, 어디 길을 가도 옛날 생각, 계절이 바뀌어도 옛날 생각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옛날 생각에 모든 포도송이가 맺혀 있듯이 옛날 생각이 맺혀 있는 기본 단위는 알고 보면 가족이거든요. 어릴 때 가족과 함께 거하고 또 가족 품에서 자랐던 이야기 또 그 가운데서 어떤 겪었던 것 좋든 나쁘든 내가 그 영향권에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동거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죠. 함께 산다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로 가족들의 어떤 연합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법궤를 중심으로 그 귀한 여아림에서 우리 오베데돔 집이나 그래서 거쳐서 결국 예루살렘 다윗의 성으로 다윗 성으로 들어온 그 법궤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의 동거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사는데 법궤 중심으로 법궤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것을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렇게 환기시키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각자 육체적으로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전쟁이 생기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사람과 더 서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사귄다고 주일도 잘 지키지 않고 사람 모임 한다고 주일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친해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친구 잘 사귀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결속이 있고 인류의 그 살인과 분리와 분쟁과 단지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함께 거닐어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온전해요. 자꾸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고 육체가 떠나고 공간이 떠나고 그러다 보면 당을 짓고 당을 짓다 보면 서로 음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이것은 우리가 크게 봤을 때 뭐 우리가 남남이에 뭐 남북이 동서가 뭐 우리나라도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 하잖아요. 계층 간에 또 유무시자 간에 얼마나 많이 참 쪼개져 있습니까? 예? 또 젊은이들 생각 다르고 늙은이들 생각 다르고 예? 우리가 뭐 투표나 이런 거 해보면 뭐 현격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예? 이쪽은 80%가 저쪽이고 이쪽은 80%가 이쪽이고 그게 지금 그러니까 한 가정에 있어도 사고방식이 다르죠. 뭐 무조건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다양한 또 계층에 따라서 어쩌나 그런 것들이 악의적이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게 좀 씁쓸한 거죠. 정당하게 우리가 옳은 것을 알고 같이 판단하면 괜찮은데 젊은이들은 젊은이들 중심으로만 어떤 것만 보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되신 분들의 그 부분만 보고 뭐 이렇게 해서 갈등이 생기는 세대 갈등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이죠. 가보지도 않고 어느 지역은 어느 지역만 좋다 그러고 어느 지역은 어느 지역. 제가 대학교 입학해서 전라도로 처음 가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 못 살더라고요. 제가 전라도 그 정읍 그 내장산 그쪽에 가봤거든요. 3월 달에 1982년 3월 입학하고 안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꼭 10년 15년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모습이더라고요. 제 눈에 그래 비치더라고요. 도로가에 유리창이 절반 깨져 있는데 거기에 먼지가 막 묻어 있고 어릴 때 꼭 우리 집이 도로가에 있었거든요. 그 모습이더라고요. 포장이 안 되고 요새야 이제 가면 다 포장되고 그렇지만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나라가 하나가 된다. 사실상 하나님은 화목하시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세요. 전 세계 인류의 화합은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중심이 법궤다 이 말이에요. 법궤에는 바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고 시언자하고 바로 여호와의 임재와 섭리와 여호와의 모든 행사가 그곳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친구들끼리 만나고 그런 만남은 결코 진정한 연합이 될 수 없다. 좀 일시적으로 쟤는 왜 저러냐 하는 말을 들을지 몰라도 어쨌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중심이 하나님 쪽에 가다야 그 구성원들 간의 화합도 되고 연합도 되죠. 사람들은요 영원한 적도 없고 동지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정치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붙어서 그냥 무슨 뭐니 뭐 아주 당도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 놓고는 또 지금은 갈라서 있고 뭐 또 만나고 갈라서고 뭐 아이들이 보면 뭐 하는지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젊을 때 노동운동 하던 사람이 지금 노동 탄압의 최고 기수가 돼 있고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뭐 젊을 때 그거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젊을 때 순수한 것이 아니었나 그때? 그때 내 친구는 순수한 친구가 아니었나? 참 많거든요.
나도 몰라요. 나도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사람이 의지가 서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사람이 초지일관하지. 뭐 세상에서 의지가 굳다 뜻이 굳다 그렇게 믿을 건 못 돼요. 첫째로 우리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진정 집이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두 번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연합의 길을 내셨는데 그것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연합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중보자. 첫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나가 되지. 여기저기 그냥 보인다고 다 밧줄 잡다가는 다 썩은 밧줄 다 떨어져 죽고 만다 이 말이죠. 연합에는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연합이 타락으로 깨졌기 때문에 그 연합과 형제 우애와 사랑과 화목과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화평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주님의 그 머리 된 주님의 지체로 붙어 있어야 하나가 되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제 성탄이 다가오는데 이 인류는 서로 화합해야 돼요. 제가 자꾸 요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큰 기도해야 돼요.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아무도 무기를 버리자고는 말 안 해요. 서로 막 만들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군축이란 말이 많이 신문에 나왔던 걸 기억해요. 신문 많이 봤던 기억 나요. 집에 오면 그런 걸 자주 읽어본 것 같아요. 어릴 때. 무기를. 요새는 아무도 군축을 이야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무한히 만듭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도 이 딱 다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세계 정세예요. 갈 대로 가보자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평화를 이야기 안 해요. 물론 일부 어디에서 평화는 말하긴 하지만은 무관심해요. 그냥. 무관심해요. 북한의 핵무기, 이란의 핵무기 이야기해야 되지만 미국, 소련은 핵무기에서 자유롭냐 이 말이에요. 소련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이번에? 우리도 무감각하단 말이에요. 소련이 뭐라 했는 줄 알아요? 터키에 핵무기도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터키에. 그래도 아무 뉴스가 안 나와요. 그냥 작은 뉴스 하나 나오고 말아요. 협박하는 거예요. 핵무기를 안 쓰고 전쟁을 끝내게 하자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 푸틴이 그렇게 아주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연합과 동거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여들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무기로서 무기를 못 다스려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자신을 들여서 죽었고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폭력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이 머리가 되실 때 평화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이 세상에 평화가 없어요. 옛날에는 알잖아요 여러분들. 전쟁하다가도 주일에는 칼을 놓고 물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또 전쟁하다가도 부활절이나 이런 데 칼을 놨단 말이에요. 그날은 휴전을 했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화목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우리끼리 안 된다 이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싸우는데 누가 옳다 그렇다를 떠나서 우리는 평화롭게 지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공존할 수 없다. 그래서 막 독일과 프랑스가 싸우다가도 보불 전쟁을 하다가도 얼마나 오랫동안 싸워요. 불란서하고 독일하고 끝없이 싸우잖아요. 왜 히틀러가 파리 한번 점령하려고 2차 대전을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싸우기 때문에 그래도 알사스 로렌 그 지방에 그 스트라스부르 그런 데 가서 읽어보면
부활절, 주일 이럴 때는 전쟁을 다 그친다고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거기 어디 가서. 예. 이런 정신도 요새는 많이 없어졌어요. 오늘 말씀은 가족의 화목 평화도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첫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다 분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곡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두 번째는 유일하신 중보자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저 이슬람들 아니에요. 저 이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요. 여 밑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요. 몰몬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평화주의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연합하여 동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는 법궤를 중심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 아예 다른 생각 말아야 돼요. 전 세계가 평화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길밖에 없어요. 죄의 속성이 분쟁이에요. 죄는 싸우게 돼 있어요.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절대 사람이 착해서 안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더 큰 전쟁 일으켜요. 착한 사람이 더 많이 죽여요. 사람 착한 사람이. 전쟁 심리라는 게 있어요. 착한 사람이 전쟁하면 더 많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자기의가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자기의가 있기 때문에 나만 옳다 생각이 또 있다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 세계를 우리는 하나님으로 놓고, 그래서 한목을 위하여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중보자, 다른 것으로는 한목의 길이 없다. 그래야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언어적으로 보면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동거한다는 것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연합은 좀 더 신분적인 이야기고 동거는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신분만 가족이고 1년 내내 한번 만나지도 않고 이런 게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신분도 가족이고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이에요. 가족이. 얼마 애안이 많겠어요. 우리가 삶을 어찌 쉽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오죽하면 가족이 떨어져 있겠어요. 교육 문제로 또 어떤 문제로 누가 가족이 함께 안 있고 싶겠어요. 이 세상이 자꾸 살아갈수록 함께 있기 어렵게 하는 그런 또 형편이고, 가족이 떨어지지 않으면 살 수도 없고 먹고 살 수도 없고 그런 일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하튼 가족은 함께 머물기를 힘써야 된다. 저는 그래서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아이들 조기 교육이나 이런 것도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부모 품을 떠나서 외국에 보낸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 아이는 부모 품에서 자랄 권리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릴 때 저는 소를 키워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그때 시장에 우시장이 있어가 매일 봐요. 송아지가 막 그 엄마 손으로 떠나고 막 따라 송아지 팔고 이런 거. 송아지도 짐승도 엄마 소 옆에 있을 때 잘 자라는 거지. 뭐 떨어지는 거 보면 안 됐어요. 사람인 그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어디 가가지고 무슨 홈스테이 시키고, 조심스러운 이야기. 제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엄마가 옆에 있고 아빠가 옆에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그렇게 해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형편으로 여건으로 그렇게 살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학교 다니다 고등학교 때 떠나서 유학을 간대. 향수병 때문에 애를 먹었거든요. 애를 먹었어요. 향수병 때문에. 예민했거든요. 그 시골에 가면 잠을 안 자요. 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시골에 한번 내려가면 밤새 시골이 그냥 좋아서 잠을 안 자요. 시간이 아까워서요. 연합하여 동거한다. 뭐 너무 우리가 어렵게 볼 것이 아니라 서로 좀 교통해야 돼요. 서로 좀 나누어야 돼요. 교통부재, 소통부재, 서로 간에 나눔이 부족한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명분만 넘치지 실제가 없는. 신부는 가족인데 가족이 아닌, 아예 보지도 않고 사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이거 참 좋지 않다. 동거함이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는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구약에는 그 사람이 지은 장막 가운데서 여호와의 임재를 누렸지만 그것도 대제사장이 한 해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서 그 임재를 여호와가 살려주시고 또 여호와가 그 임재 가운데 백성의 대표로 대제사장을 맞았다면 이제 우리가 다 제사장이죠. 만인이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맛보고 동거를 맛봅니다. 가장 아름다운 연합과 동거는 주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요. 주 안에서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함께 모시고 섬기고 찬송도 있지만 주님을 모시면 새하늘 이루다. 바로 주님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가 더불어 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일. 그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죠. 토버라는 말은 바로 정의와 복됨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하다는 말, 이것은 그저 복스럽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복하고 관계되지만, 언약의 복과 관계되지만 올바르다. 맞습니다. 가족 간에 함께 살고 그럴 때 아이들이 복도 있고 질서도 있고 그걸 배워요. 세상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뭘 베풀어만 주는 것 같아도 보면 삐뚤어지고 어떤 곳에서는 올바른 걸 가르치는데 사랑이 없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한쪽으로 자라요. 너무 엄하게 자라거나 너무 해프게 자라거나. 그러나 가족에서 이 토벌하는 것은 정도 있고 그러면서도 질서가 반듯하고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말이에요. 막 그냥 크지 않고 막 자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디 개망나니 같이 고삐 굴린 망아니 같이 가져 말이면 다 말인 줄 알고 막 그냥 지 멋대로 안 산다 이 말이에요. 다 위계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대가족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다 배우는 거 그 안에서. 할아버지한테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말이죠. 형한테 이야기하면 형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결정하더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아버지는 또 할아버지한테 결재를 받고 뭐 그런 걸 가정에서 배운다고 옛날에는. 이런 건 전혀 안 배우고 그냥 핵가족이 돼서 그냥 다이렉트하게 그냥 애들이 아버지한테 그냥 이야기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질서도 없고 뭐도 없고 일의 순서도 모르고 무슨 일 있으면 불쑥 한마디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어색하고 말이죠. 선하면 바로 주님 안에서 역대상 우리가 잘 아는 16장 34절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의 소망은 막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키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은 막 누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 막 죄짓고 그냥 막 누리는 겁니까? 막 어기고. 예? 그렇습니까? 예? 막 불법을 하더라도 막 골프 치러 다니고 막 불법 하더라도 막 미국 코트 사 입고 그러면 됩니까? 예? 막 세간 쏘기가지고 뭐 탈세해도 막 예? 집만 잘 살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자라가야죠. 청초하게 우리 자신이 자라가야죠. 그것이 바로 선함입니다. 토번은 우리 한번 계속 나눕니다.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질서 가운데 존재하고 그리고 그 질서를 구현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이 나임이란 뜻인데 이것을 좀 깊이 보면 우리가 바라보면 그런 뜻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열매 맺는 삶. 여기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아름답다는 것은 무슨 창의적이고 무슨 내가 뭘 한다 그런 것보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것을 우리가 구현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의 경륜과 질서 가운데 존재하고 그 존재의 어떠함을 삶에 구현하는 것. 이게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슨 멀리 가서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름답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왕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왕비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본질이잖아요. 부부는. 옛날에 유명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건 그겁니다. 2절과 3절은 이 말씀을 아주 시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바로 기름을 붓는 모습입니다. 여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은 제사장에게 부어주는 기름입니다. 기름 부음. 그래서 아론에게 머리로부터 쭉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삼는데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쭉 흘러내려와서 저 옷끄트머리 옷깃까지 적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온몸에 이 기름이 적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이 헐몬은 알다시피 이스라엘에서 최고 높은 산이죠. 헤르몬산, 헐몬산. 거기에서 이슬이 쫙 내려서 헐몬에 물이 아니면 이스라엘은 살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쫙 이슬이 내려서 다 덮인다 이 말이에요. 산과 들에 내린 것 같다. 굳이 말한다면 2절은 좀 더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은 실제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은 성수를 뜻하는 거예요. 거룩한 기름, 거룩한 기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은 기름을 붓는 것 말이에요.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삼는 것 말입니다.
3절의 헐몬의 이삭은 우리가 날마다 가시 같은 그 만나를 먹듯이 메추라기를 먹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칼빈은 이 부분 아주 잘 해석했어요. 참 뛰어난 해석을 했어요. 2절은 제사장이고 3절은 왕이다 이거예요. 2절은 제사장적 기름 부음이고 3절의 헐몬의 이슬은 왕적인 기름 부음이다. 왕적인,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머리로서 살게 하시고 부유하게 살게 하시고, 이 영적인 복과 이 세상의 복,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의 복과 영원한 복이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법궤를 모시고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 거기에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옷깃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냥 소명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복이 머리에서 쫙 부어져서 그냥 성수가, 거룩한 물이 쫙 부어져서, 기름이 부어져서, 성유, 거룩한 기름이 쫙 부어져서 아주 쫙 적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교집에 써봤습니다. 기름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다. 아래서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찾아가서 못 받습니다. 기름은 찾아와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으려고 사무엘 찾아간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목동하고 있는데 와서 부어준 거예요. 기름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부어주세요. 위로부터 부어주세요. 두 번째, 기름은 충만히 부어주세요. 다 우리도 이 기름을 부음받았어요. 왜?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부어주세요, 기름. 세 번째, 기름은 물과 같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자국을 남긴다. 한 번 기름을 부어주시면 물은 날아가고 없지만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은 날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름 부은 분이 이제 주님, 그리스도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로 오신다 이 말이죠. 기름은 위로부터 부어져요.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헤매도 실족해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 부어주세요. 우리는 가까스의 처소에서 지금 처한 곳에서 아름다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걸 놓고 기도하고, 내 일상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돼요, 다윗과 같이.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세요. 막 들리지 마세요. 막 무슨 세상의 어떤 방법을 써야 기름 부음이 있을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찾아서 부어주세요. 찾아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찾아내신다고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아내신다고요. 우리에게 머리에서부터 확 기름을 부어주세요. 우리의 의로, 우리의 선으로, 우리의 공로로 안 되죠. 나를 하나님이 확 기름 부어주셔서, 그리고 헐몬의 산에 이슬과 같이 산과 들을 꽉 적셔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없어서 탈이지, 우리도 이 산들에 이슬에 내린같이 다 받습니다. 다 받습니다. 옛날에 그 TV에 보니까 대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계란을, 대탈출인가 무슨 포로 수용소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계란 하나를 그렇게 맛있게 먹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제가 그때부터 계란 후라이 먹을 때마다 그게 자주 생각이 나요. 계란 하나를 그러니까 수용소에서 가지고 그 주인공이 얼마나 그걸 맛있게 먹는지.
더글라스가 그 주인공이었는데 아마 포로스 용성가 무슨 아주 맛있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계란을 풍족하게 먹으면. 몰라,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다 비싸도 계란값은 싼 것 같아요. 달기고 계란 하나 낳는 게 얼마나 힘든데 계란값은 되게 싸요 보면. 항상 가서 보면 계란값은 생각보다 싸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른 건 좀 비싸죠. 근데 계란값은 싼 것 같아요. 우리도 몰라서 그렇지,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hormon의 이슬이 산과 들에 꽉 내리듯이 우리 일생 오늘 한 해도 내렸습니다.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맛있는 거 주셨고 입을 거 주셨고, 정말이에요. 우리 옷이 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말과 아까 선이라는 말, 이 복은 베라크란 뜻인데요. 많이 나오는 단어죠. 언약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의 복이 곧 영생이다. 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영생이란 말이 자주 안 나오는데 여기에 영신, 하임, 하올람, 영원한 생명이다. 이 짧은 시에서 저자는 영생이라는 것이 그저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이고 현재적이고 총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베라크, 그 복, 토브, 그 선하심,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1차적으로는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복을 누리고, 그리고 기름 부음에 아주 머리에서 수염을 흘러 옷끄트머리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그 기름 부음, hormon의 이슬과 같은 그 복과 이런 것을 감사하고, 또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가정도 이러한 어떤 사정으로 우리가 떨어져 있고 흩어져 있더라도 기도는 온 연합의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복을,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다 외인이요 나그네요 어둠의 골짜기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 존재인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해중에 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 담을 허물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야 타락이 있고 타락하니 사람은 죽이고 당을 짓습니다. 세계가 다시 하나님 안에 모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중보자 안에서 화목해 될 수 있도록 세계 질서를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고 또 심령의 간구를 올려드릴 때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오늘 말씀을 조차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